어디로하십니까? 라는 말인데 베드로에 대한 기독교의 전성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폭군 황제 네로가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시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와 학살을 시행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권유를 합니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권유를 하면서 그가 로마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답합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지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베드로는 도전과 충격을 받고 교인들을 버리고 로마로 떠나려 한 그 자신의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받쳐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은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안나빌레 카라치라는 분이 그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림인데 주님의 길에서 만난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로마로 간다고 손짓하고 놀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잘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는 사실은 지도자로서 삶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교회를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유혹 속에서 그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공동체 내에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우리가 4장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공동체 외부에서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베드로는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들은 양을 쳐라.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젊은이들은 순종하라.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사람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공동체 내에서 신자가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 지도자는 모본으로 인도하라라고요. 모본이란 말은 모범을 보이면서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지도자는 모본으로 인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권면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2절, 3절에서 권면을 하죠.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양무리를 가르치고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라. 거기서 첫 번째 지도자의 역할이고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사실은 탐욕 때문에 이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3절인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양들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의 문제입니다. 교회 직분을 한국 교회는 계급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나라 배경이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평신도,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혹은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꼭대기에 목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절대 이 직분을 계급 차원에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계급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서 오히려 종의 위치에 있었는데,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종님이다라는 말을 써요. 종님은 무슨 종님, 종놈이지. 근데 어떤 분은 자기를 향해서 종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종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종은 놈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분을 받고 소위 이야기하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사실은 섬겨야 되는데, 계급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 리더십은 섬기고 가장 성실하게 묵묵히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섬길 때에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가 그런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지도자들이 잘 감당했을 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장이 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관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목자장이란 말은 리더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인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섬겨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길 때 주님이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 내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지도자들은 본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젊은이들은, 즉 따르는 자들은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말은 뭐 나이가 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1절과 4절과 대조해 봤을 때 장로와 대조되는 개념에서 젊은이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아까 장로가 지도자였다면 이 젊은이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일컫는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베드로는 또 권면을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첫 번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못해서? 그렇지 않죠. 순종하면서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죠. 교회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장로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두 번째,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합니다. 모두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는 순종하고 서로는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라.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신자들이 더더욱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우들이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고 또 서로 챙기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 7절에 베드로는 그 젊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혹은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데 그 겸손한 이유, 목적이 뭡니까?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던 소아시아 그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소망이었죠. 왜요? 높이시는 때가 언제냐? 물론 살아있는 동안도 높이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종말의 때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염려를 다 맡기는데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염려를 다 맡겨라. 그리하면 이유는 뭐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다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왜? 주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맡은 사람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거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간내라 콩내라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주님께 맡깁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겸손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신자가 영적 전쟁에 노출된 모든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8절부터 시작하죠. 7절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런데 반면에 8절에 마귀는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대적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오히려 원수 마귀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돌보시는데 반면에 마귀는 계속해서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해야 될 일,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라. 정신 차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 뒤에 이어지는 본문 아시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너희가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정신을 차리는 거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와 싸우라라고,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과 어떤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교우가 하는 얘기가, 저는 마귀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의 존재를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인을 향해서,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은 마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마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따르면 마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마귀는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이유도 없고 그들은 사실 공격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귀와 반대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공격하죠.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정신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걸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적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니만 그런 것이 아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한다. 니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당한 고난이 제일 커요. 예, 맞아요. 당신이 당한 고난 제일 커요. 이 사람이 제일 커요. 그러나 너와 내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너나 나나 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정신 차리고 나도 정신 차리고 서로 대적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이게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10절, 11절에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상기시키면서 성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잠깐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이 고난 없앨 수도 있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믿나요? 하나님 여러분 당하는 고난 다 없앨 수도 있어. 안 아프게 하고 문제 안 생기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대. 이유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앨 수 없을까? 아니, 다 없앨 수 있어. 지금 우리를 당장 들어서 하늘나라로 바로 옮기실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시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뭐야? 그게 은혜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온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진대.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다면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잠깐의 고난이 없다면 굳건하지도 강하지도 견고하지도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비가 와요. 비가 폭우가 막 내려. 그리고 나서 땅은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1절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하나 더 당부를 하죠.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시 앞에 우리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지도자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는 많은 신자들은 깨워서 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하게 썼다. 간단한 게 이 5장이나 썼으면서 간단하게 편지를 썼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역자죠. 아마 실라와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질 때 신뢰와 관련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목적이 뭐냐? 편지를 쓴 목적이 2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첫째는 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권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너를 격려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한 첫 번째 이유는 격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섰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고난한 시대, 이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설명을 하죠.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우리는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면서 자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수고 없이는 소득도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권리를 주장해라. 돈 낸 만큼 찾아 먹어라. 우리는 계속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키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식을 따라서 살고 있고, 돈을 나는 벌기 위해서 일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권리를 내세우죠. 그래서 누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는 받아 마땅한 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이것을 적용하는 걸 보게 돼요. 받아 마땅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면은 은혜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함성처럼 들려오는데,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우리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았죠.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죠.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죠. 빚을 지고 감옥에 가 마땅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평가를 받았죠. 가차없는 질책에 무릎 꿇어서 회개해야 마땅한 내가 잘 차려진 잔치상, 즉 바베테의 만찬을 받았죠. 우리는 비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산되어져 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은혜 시대의 그 계산 장독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왜 안 줘요? 왜 고난이에요? 왜 어려움을 주셔요? 라고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은혜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고난, 하나님 필요하니까 잠깐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더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그렇지 않고 비은혜의 시대 속에서 비은혜로 계산하면 하나님 왜 내가 안 줘요? 하나님하고 자꾸 우리는 이것저것으로 자꾸만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게 설명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은혜 말고 설명될 게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문안을 13, 14절에 서로 문안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평강을 비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했죠.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따르는 자로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모든 신자들은 깨어서 대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도 제가 아까 그 네로 황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 당시에도 네로가 교회 박해가 막 시작되기 직전 아니면 바로 직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가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가 언급했던 그 당시에는 그들이 당했던 고난들은 주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고난이고 박해였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적대적인 이교 사회였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다 비신자들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신자들 문화와 그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어서 내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할 때 비신자 사회에서 비이교도적인 그 이교도적인 사회 속에서 그 신자들을 봤을 때 중상하고 모략하고 차별 대우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난까지 그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기록된 한 30년 정도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죠. 요한계시록은 더 심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집을 빼앗기고 또 재산을 약탈당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기둥에 묶여서 마치 그 기름을 발라서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가로등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그때 신자들이 마주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 그 시대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자밥이 된다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사회가 비신자가 주류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고 있고 네와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각자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이 미래에 그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힘들고 지친 이 현실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50% 이상, 반 이상이 전부 다 예,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역할을 전혀 못해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종교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거리를 두고 싶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호감을 갖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어떤 아내하고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퇴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불안도가 1%나 지금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20, 30대의 젊은 층이 많고 200만 원 이하의 저수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명 중 1명은 임금 감소, 실직, 무급휴가 등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2가구 중 1가구는 월 가정소득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고난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당한 이 고난들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그 신화에도 보면 우리가 다 놓쳐버렸는데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희망이고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거든. 다시요. 미래를 뭘 소망하고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왜 신자답게 살지 못하나? 이 고난의 시대에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게 되고 소망하지 못하니까 현재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하 감방에 갇힌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체포 직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사람은 자식과 아내가 살아서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남성은 점점점 수축해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감옥에서 출국하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반면에 나머지 한 사람은 똑같은 처지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고 결국은 건강한 모습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서 현재에 처한 상황은 똑같죠. 지하 감옥에서 빚도 도르지 않고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가짐이었고 그 현재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재밌는 통계인데 40대 이상 중장년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자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두렵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80%가 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질문했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먼저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60%가 두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10명 중 4명이 예,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요즘 아이들 때문에 이제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뭐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쌍꺼포차라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후세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죽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대부분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재밌는 것이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되고 영혼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야. 목사라서 그런지 되게 관심 있게 보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관심이 많구나 이게. 그리고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왜? 그거라도 소망을 좀 갖고 싶은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두 감옥에 있는 두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는 지금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거야. 현재의 삶은 상황은 바뀝니까? 전혀 바뀌지 않아. 근데 뭐가 바뀝니까? 제 마음과 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래에 어떤 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얘기고 우리가 경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경제의 소망을 둬야죠.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정치의 소망을 둬요. 정치 신문이 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성취의 소망을 두면 인정합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바뀌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곧 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거는 소망, 영원한 영광에 거는 소망. 우리 10절에 그런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권한을 주셨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에 거는 그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누구도 사자 우리에 던져진다거나 노예가 되어가지고 채찍에 맞는다든가 이런 상황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는 그 상황,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1세기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신자들이
비신자 사회에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 문제를 그들이 당당하게 마셨던 것은 그들이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신자 사회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 비록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채찍을 맞지는 않지만은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한 당하는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미래,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계속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한번 봐봐요. 5장 1절에 보면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4절도 보면은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6절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른 말로 보면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10절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왜 이렇게 영원한 영광, 소망,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를 가질 때 현재의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근데 질문이 생겨.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형벌을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실은 합당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 합당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기가 어려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렵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는 의미, 그것이 뭐냐?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더 이상 최악이 아닙니다. 왜요? 최악은 이미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야. 가장 최악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최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최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물론 죽을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최악이 아닙니다. 왜요? 최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그 죽음이 최악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난 자들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세상 전체를 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지금 잠깐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조차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은 새거이 바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영원과 잠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 던진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에 우리 오늘도 신자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고통의 답하다는 책에서 그런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텐스 장로교회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반하우스 목사님은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아팠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추스려 가지고 아내와 또 자기 자신에게 아내이고 또 아이에게 엄마를 잃은 그 상실감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딸을 태우고 이제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큰 트럭이, 몸집이 정말 큰 트럭이 그 차 옆을 이렇게 앞질러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의 차는 아주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여기가 이제 레모콘 공장이 있는데 여기 레모콘 덤프 트럭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저는 한 번씩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렇게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 차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날도 목사님도 아이를 싣고 차를 지나가는데 큰 그 짐차가 지나갔습니다. 추월했겠죠. 순간 한번 움찔했을 거예요. 근데 추월하는 짐차를 따라서 곧이어서 거대한 시커먼 그림자가 차를 훑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아빠, 당연히 그림자죠. 그림자에는 치여봤자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목사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지금 살아있어.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을 거야.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은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어. 그리고 차에 깔려서 온몸이 어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었던 건 그림자뿐이야.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그림자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림자구나. 아프죠. 그리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무 계획은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죽음의 트럭은 예수님께서 다 치우셨어. 그리고 차에 깔려서 살과 뼈가 다 흩어져졌어.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할 때 고난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태도는 바뀌어지고 주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